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죠? 저도 여러분 덕분에, 기도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자, 오늘 8월 둘째 주일 주제는 신앙생활과 시험입니다. 응급차나 비상 그 시에 울리는 사이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의 영어 이름 부릅니다. 이탈리아 남부 서부죠. 해안 절벽 바위로 둘러싸인 소위 카프리 섬이 있습니다. 이 바다에 사는 님프, 고대 신화에 나오는 여신들을 님프라 그럽니다. 그거를 사이렌이라 그럽니다. 반인 반조 혹은 반인 반어로 묘사되는 인어인데, 그 사이렌의 음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곳을 항해하던 사람들이 그 소리에 취하여 바다로 뛰어내려 다 죽는다 하는 신화입니다. 트로이 전쟁에 승리한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귀향할 때 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역시 사이렌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바다로 뛰어들어 죽었죠.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이 사이렌의 유혹에 걸려들지 않기 위하여 마녀 키르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키르케가 그 귀를 밀랍으로 다 막고 그 소리를 듣지 말아라 시켜준 대로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는 그 사이렌의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돛대에 자기 몸을 꽁꽁 묶으라고 선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꽁꽁 묶었습니다. 드디어 이 배가 이제 이 카프리 바다 앞을 지나가는데 여지없이 사이렌이 옵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아름다운지 그냥 오디세우스는 미칠 것 같아요. 선원들은 귀를 꽁꽁 막아 들리질 않아.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오디세우스는 바다로 뛰어내리고 싶어. 그래서 막 자기를 묶은 밧줄을 막 풀어. 그런데 선원들이 더욱 꽁꽁 묶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죠. 이제 사이렌의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행히 오디세우스와 그 부하들은 살아날 수가 있었죠. 무사히 그 바다를 통과한 거죠. 자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이 사이렌은 자존심이 상했죠. 오디세우스가 거기 살아남았으니까. 그래서 그가 바다의 높은 절벽에서 자기를 날려 이 바위가 되었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유혹을 이겨야죠. 마귀와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이겨야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야죠.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시험에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은 사단의 유혹이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사이렌의 소리를 듣고 바다에 뛰어들어 죽듯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인생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과 시험 이런 주제입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에 마음이 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4절에 영어 성경에는 이 상하니라가 디스커리지드예요. 낙심하니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거야. 이 광야에서 가데스 바나에서 12정탐꾼 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가 있었잖아요.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애굽으로 가고 가나안으로 가지 말자는 농성이 컸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저주하셔서 광야에서 죽으리라.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를 맴돌기 시작하는데 이 가데스 바나에서 그들이 다시 빠꾸하는 거예요. 출발했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맴돌기 시작하는 거라. 가나안 땅을 입성을 불허하신 하나님의 징벌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시 오던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1년 전 머물던 호렙산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후퇴지요. 전진을 못하고 후퇴합니다. 에돔 땅, 오늘 그 당시 에서의 후손이 살던 땅입니다. 오늘날 요르단 지역이죠. 그것은 길이 없어요. 광야, 산, 계곡, 구릉진 곳, 사막, 아주 거친 그런 곳이에요.
각종 맹수들이 우글거립니다. 길 없는 곳으로 200만 명이 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상했죠.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겠어요? 마음이 상했죠. 낙심했던 것이죠. 이것을 시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련이 오면 마음이 상하죠. 성경에 보면 시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맞사 시련입니다. 바한 검사하다 그런 뜻이 히브리어입니다. 나악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꺼이 하는 것을 보다. 나사 유혹하다. 헬라어에서는 페이라 시련. 또 하나가 있는데 페이라 스모스 시련. 그러니까 시련과 어려움이 오는 것을 성경은 시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죠.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마음이 상하죠. 누명을 쓸 때 마음이 상하죠. 가난할 때 마음이 상하죠. 오해를 받을 때 마음이 상하죠. 하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마음이 상하죠. 각종 고난이 밀려올 때 마음이 상하죠. 병들었을 때, 하던 일을 실패했을 때, 공동체에서 혹 따돌림을 당할 때 마음이 상하죠. 자신이 처한 환경이 너무 힘들 때 마음이 상하죠.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때, 거절을 당할 때, 인신공격을 당할 때, 심한 모욕이나 모멸감을 당할 때 마음이 상하죠. 그 외에도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마음이 상한다는 말은 감정이 상한다는 말이며, 감정이 상하게 되는 장소는 가정, 학교, 직장, 사업장,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현장,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 우리가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신이 진 짐이 너무 무거울 때 마음이 상해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쉽게 교회 다니는데 나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상처받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줄 때 마음이 상하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상하죠. 누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할 때,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할 때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상하죠. 욕을 먹거나 폭언을 들을 때 자신을 누군가가 밀어낸다고 생각할 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시험에 들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처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상하는 것은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같은 교회에서 서로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불편부당한 일이 교회 안에서 지속될 때 사람의 마음이 상해질 수가 있지요. 목회자가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성도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주 착한 성도들이 되게는 많지만 간혹 그렇지 못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스스로 감정을 잘 조절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과 능력은 중요합니다. 마음이 상했다가도 빨리 원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타지 않습니다. 내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는, 다시 말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한 상태로 오래 가다 보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에게 큰 신앙의 위험이 옵니다. 마음이 상하는 요인은 외부에서 오는 요인보다는 자기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욕심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해심이 부족한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강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자기 우월주의에 빠진 자들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신앙심이 너무 약한 사람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상처, 기도하지 않고 예배생활 게을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자, 우리는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장려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자기를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치 내 몸을 내가 잘 관리해서 병이 걸리지 않게 하고, 또 외부로부터 몸을 베이거나 사고를 당하여 몸이 망가지지 않도록 자기를 보호하듯이 신앙생활에서 자기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자기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신앙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상해진 것이 오래가면 그 다음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굳센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잘 관리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분이십니다.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는 분입니다.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완전하게 고쳐주시는 분이시죠. 언제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길록인하여 마음이 상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은 뱀에 물립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이 상한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북돋워주고 보살펴주고 이끌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상한 자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었습니다. 시험입니다. 불뱀은 샤라프라고 하는 독사란 뜻입니다. 광야에 사는 코브라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섭습니다. 이 독이 너무 강해서 물리면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을까요? 5절의 답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첫째 원망했다. 두 번째,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냐? 원망이죠. 애굽에 살게 내비두지 왜 인도했느냐? 세 번째가 우리 이대로 가면 광야에 다 죽는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죠. 네 번째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다섯째가 하찮은 음식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한다. 마음에 안 든다. 여기 하찮은 음식은 그들이 먹는 만나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불평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이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불평의 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불평은 사람의 신앙의 본질을 흔들어버리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존영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불평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을 향하여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했고 하나님이 보내어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불평했습니다. 저들은 신앙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냐? 불평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불평하는 겁니다. 그들을 노예살이에서 건져주었는데 그 자체를 불평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것을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죠. 오늘날 의미로 재해석하면 우리 왜 예수 믿게 했느냐? 우리 왜 교회를 불러냈느냐? 우리가 직분을 줘가지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게 하느냐? 나 싫은데 교회 다니게 해가지고 평생 이 신앙의 끈에 묶여 살아야 되냐?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세전우를 택했고 예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게 하려고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려서 가나안 땅에 보내서 국가를 이루고 국토를 주고 백성을 주고 주권을 주고 한 나라 국민으로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대손손이 복을 받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하여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광야를 떠들게 됐고요. 그랬습니다. 그래 많이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거부하거나 의심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떠돌이 신앙이 되고 많은 거죠. 교회도 없고 축복도 없고 하늘에 그들의 이름도 없고 영원한 상급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찮은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왜 물이 없습니까?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왜 하찮은 음식입니까? 만나건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들이 노동하지 않아도 매일 아침에 거둘 수 있는 40년간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만나를 지금 폄훼하는 겁니다. 그들의 심보가 삐뚤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병이 들은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큰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더러운 말로, 불평의 말로 폄훼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신앙인은 신앙인다운 생각과 신앙인다운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말을 하고 다 말이 아닙니다. 짓거린다고 다 말이 아닙니다. 상식이 있어야 되고 인격이 있어야 되고 수준도 있어야 되고 품격도 있어야 됩니다. 신앙 양심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언어와 삶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과 구분된 언어, 구분된 그러한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은 아무나 물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는 자들과 불평하는 자들만 물었습니다. 그들은 많이 죽었다고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불뱀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독사, 코브라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영적으로 죽은 거죠. 교회에 나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그 마음속에는 사탄의 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얼굴까지, 눈빛까지 사탄의 독이 차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형식입니다. 외식입니다. 유선입니다. 오기를 부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온갖 불만과 불평과 이런 걸 가슴에 가득 품고 예배를 드리는 자는 불뱀에 물린 자들입니다. 그 독이 해소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 같아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긴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에 행복감도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습니다. 보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불뱀에 물렸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독이 그 사람 심령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 불뱀에 물린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심각한 영적 상태에 빠진 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치유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사람은 이게 독이 없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더욱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피해를 줍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 영혼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가족들이 얼마나 통곡을 했겠어요. 그리고 죽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혹시 불뱀에 물려서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죽은 교인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살아나는 이 비결과 비밀을 알아서 주님 앞에 그 심령과 영혼과 삶과 가정과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더라.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 없는 모세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홍해 앞바다에서 또 마라에서 또 르비딤에서 참 백성들이 원망하면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노수로 불뱀과 똑같은 형태의 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높이 세우고 그 꼭대기에다가 그 노뱀을 매달아라. 뱀에 물린 자가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백성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모세가 부랴부랴 노설구에다가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다가 떡 달아놨어요. 사방 어디서 봐도 보여요. 어디서 누가 뱀에 물렸습니다 그러면 쳐다봐라. 쳐다보는 자는 그 뱀에 물린 자리가 그야말로 깨끗이 낫는 거 희한해요. 근데 쳐다보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거든요. 마술이 아니고 요술이 아닙니다.
노뱀에서 어떤 효능이 나타나서 그 상처를 싸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이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서 언급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유대와 유대인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선생인 줄 압니다. 그때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이 나이 먹은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그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장대 끝에 노뱀을 매달아 놓고 쳐다보는 자는 살았듯이 나도 인자도 장대 위에 십자가를 말합니다. 달려야 될 텐데 나를 쳐다보는 자, 바라보는 자는 죽지 않고 산다. 여기서 쳐다보고 바라본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과 불뱀 사건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우리가 정리해보면, 첫째, 불뱀은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죽이는 세력이에요. 오늘 죄의 세력을 가지고 죄의 도구로 우리를 죽입니다. 불뱀에 물리면 죽어요. 사탄에게 물리면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죽입니다. 두 번째, 불평하면 불뱀에게 물리는 거예요. 사탄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는 자들은 이미 사탄의 독이 그 안에 들어온 겁니다. 세 번째, 노뱀을 장대에 달아야 되는데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놋은 심판을 뜻하고 장대에 달린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은 거죠. 자, 그런데 쳐다보는 자는 산다. 여기 쳐다보는 자는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어떤 사탄이 와서 우리를 물어서 불평과 원망에 의해서 사단의 독이 내 안에 들어왔어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사단의 독이 없어지고 우리가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 믿음이 다시 회복된다. 심령이 다시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뱀에 울린 자들입니다. 첫째는 원죄에 우리 해당되는 자들, 두 번째는 자범죄에 해당하는 자들. 생활 현장 속에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짓습니다. 불평하는 것 자체가 무서운 죄입니다. 그 죄에 걸린 자들은 이미 무서운 사탄의 독이 퍼지고 있는 것이죠. 살아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치료약이 없어요. 안수기도 하라고 안 했습니다. 금식기도 하라고 안 했습니다. 천야기도 하라고 안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러면 산다는 것이죠. 오늘 어떤 뱀에 물렸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들은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노뱀 사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신앙생활에서 마음이 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왜 마음이 상합니까? 외부적인 요인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똑같이 외부적인 문제가 일어나도 시험에 드는 성도가 있고 시험에 들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있고 시험 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십자가의 길, 천국의 길, 좁은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면서 어떤 성도들은 감사하며 감당하고, 어떤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어떤 성도들은 감격하면서 이 길을 감당하며 가는데 어떤 교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이 상하고 시험에 듭니다. 왜 그렇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즐겁게 가는 성도가 있는데 억지로 가는 교인이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며 가는 성도가 있는데 쉽게 가려는 교인이 있습니다. 짐을 지고 가려는 성도가 있는데 가볍게 짐을 지지 않고 가려는 교인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는 성도가 있는데 부정적인 마음을 안고 따라가는 교인이 있습니다. 이런 교인이 불뱀에 물립니다. 시험에 든다는 말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시험에 들었습니까? 불뱀에 물렸습니다. 100% 물렸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상태가 치유되지 않으면 머저나 죽습니다. 살아나야지요. 회복이 돼야 됩니다.
방법은 위에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뭐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보면 실망합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자신을 보면 절망합니다. 물질이나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 빠져버립니다. 오직 누구만?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갈보리 언덕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한 영혼을 고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뱀에 물려서도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서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은 기술입니다. 지혜입니다.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은 100% 마귀에게, 사탄에게 죽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사탄의 악한 독이 자신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믿음도 죽이고 영성도 죽이고 죄성이 활성화가 됩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치유합니다. 고쳐주십니다. 다시 전의 신앙으로 회복이 됩니다. 건강한 인격과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영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굳게 바라보며 또 이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